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더 외로웠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들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 혼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나는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나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남에게 좀 본보기가 될 만큼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이든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문제없이 그렇게 일을 잘 이뤄가고 하나 되어지는데 좀 쓰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름대로의 정의 말고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서 진정한 종교는 근본적으로 내적이며 자유하며 거룩한 삶에 자율적으로 나아가는 원리이다. 단순히 외부적 요인 때문에 속박받는 생각이나 행동의 체계가 아니다. 사람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한 협박이나 뇌물을 건 미끼이거나 법으로 올가매는 것으로 동기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적인 압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누가 단순히 협박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주고 회유해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끌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법으로 올가맬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 무엇이 변하느냐? 생각이 변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 뭐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후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쵸? 벌써 두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8장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늘 똑같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다.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루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예화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신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하는 행동은 다 육신적인 거래요. 그렇지만 남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진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원리적인 내용으로. 뭐라고 했냐? 따라가는 것이 다른 것이다. 육신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 내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선택과 결정이 그 행동의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사실은 원어로는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 Renew your mind예요. 생각을 바꿔라. 이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는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바뀌었어도 또 뭐예요? 결론은 또 나를 위한 게 돼요. 너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건 피해야 되겠다. 저건 가져야 되겠다. 우리 선택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을 갖는 것. 그 두 가지의 선택뿐이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디서만 할 수 있느냐? 영을 따라 말씀 듣는 오늘 예배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때 뭐가 바뀌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렇다니까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차이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차이는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갖고 옵니다. 목적지와 최종 골이 어디를 향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을 따라가는 자와는 정반대가 된 것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합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의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따르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이 따르는 것은 뭐냐? 살아가는 것. live예요. live. 그리고 행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work. 걷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 걷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걷는 그 걸음과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 걷는 걸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방향도 달라지고 이유도 달라지고. 파브르라는 사람 아시죠?
일평생 곤충만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날파리도 연구했나 봅니다. 날파리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파리는 무조건 앞에 있는 날파리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그 리더가 움직일 때 그 방향, 날갯짓,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앞에 있는 리더는 아무 목적지가 없이 지 맘대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일 만에 떨어져 죽는 거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는데. 목적 없고 방향 없는 놈이 맨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성공자 따라가요. 정사, 권세라 그러죠. 돈 있고 힘 있고 잘 살고 조금 멋진 놈이 아시죠? 놈 반대 거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데 뭐예요? 아이들이 다 TV 보고 뭐예요? 연예인 따라하잖아요. 날파리 같은 인생인 거예요. 걔네들은 7일이지만 우리는 좀 길게 70년, 100년 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따라 배우는 모습도 비슷하고 이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우리의 젊음에 있잖아요. 가장 활발할 때는 다 배우는데 학교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공평하게, 그죠? 저 먼 나라는 그냥 사막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 하죠? 30, 40대 다 직장, 노후 준비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조금 다를 뿐이지. 와, 저건 수입차, 저건 경차 이래도 다 교통수단 다 비슷비슷하고 시간에 쫓겨 살고 그런 모습이 돈 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운명일 뿐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단순하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추석이라고 해서 모이는데 가족이라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 있죠. 듣기 싫은 소리 피하고 나름 축복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나름 전도 캠프 생각하고 이러는데 다 그 테두리 아니에요. 지난 말씀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초반절을 가지고 나에 대한 소속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의되면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정죄라는 법에서 벗어난다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정할 정에 옳을 의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옳은 겁니까? 사람이 정한 겁니까? 우리는 다르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의로 여기신대요. 그게 의가 뭐예요?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고.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알고 믿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복음편지 읽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소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뻔한 곳에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잖아요. 네가 왜 거기 가 있어잖아요. 너 무엇을 따라 거기 가 있는 거야 지금? 거짓말, 육신의 것이잖아요. 너를 위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 듣고 너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왜 소속에서 벗어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앙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운명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
아니 뭐 내 지금 이 뼈에 덮인 이 살덩어리가 육신 맞죠? 육체죠. 근데 이건 말고요.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역사와 전통과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 있죠.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총칭해서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육신이 된 인간. 그리고 이 육신이 된 인간은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저마다의 차이대로, 수준대로 훌륭한 생각도 하고 괜찮은 생각도 하고 정말 여러 사람을 살리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디서 못 벗어나느냐?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은 육신이 됨이라예요. 말 그대로 흙이 된다는 거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죽으면. 육신은요. 그 안에 살 때 아무리 성공해도요. 결국 뭐예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훌륭한 육체를 가졌어요. 훌륭한 배경을 가졌다고요. 그래도 뭐예요? 그 훌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네 번째 문제를 우리는 뭐 하죠? 육신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몸에 병들고 막 이런 문제들. 약한 부분. 정신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 운명이 뭡니까? 후대의 문제가 오고 내세는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미 있는 문제고. 우리가 돈, 사람, 정욕 이런 걸 보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교회에 오는 이유도요. 이 육신의 것 달라고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욕심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게 이것을 옮기셔서 내게 만족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절이 더 빠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흙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육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익한 건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육으로 왔는데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뭐가 보이느냐? 흙의 소산물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땅의 소산물 아닌 거 있습니까? 이 땅의 소산물 아닌 거. 자동차, 부품 100% 다 타이어까지, 아스팔트까지 싹 다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소, 돼지, 고기 이런 것들 있죠. 다 흙에서 나오는 풀 좀 먹고 자란 거예요. 다 그걸 보고 흙이라고 그러고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제 눈에 지금 여러 개가 보여요. 그럼 진주는요? 바다에서 온 건데 바다는 뭐 땅 위에 떠 있습니까? 궁창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역시도 물도 포함하는 거죠. 제가 또 말씀 전하다 이렇게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흙의 소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죠? 곧 죽을 건데 우리끼리 땅에다가 막 이렇게 줄 짓고 막 금 긋고 내 거 하면 살다가 아웅다웅 하면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기 최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벌들 있죠. 벌. 얼마나 잘 짓습니까? 다세대 주택을. 근데 우리도 막 시멘트로 지었을 뿐이지 그것도 다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어놓고 층간소음 난다고 서로 싸우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문명이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모든 것을 육신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나 자랑할 만한 거 좀 주시고 그걸로 전도하겠사오니 협상하고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육신화시키는 것이 뭐다? 종교화다. 종교는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생명나무를 뭐예요? 그거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은요, 지금도 뭐하고 있냐? 인간에게 행복과 발전과 어떤 지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며 결국은 나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요, 왜곡시켜요,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육신의 실패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이요, 뭐예요? 영적인 축복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갈등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화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 불신앙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건 많은데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영적 축복화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에 이끌리는데 그걸 통해 나를 살리는 축복들이 계속 회복되어진다고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문했으니 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소통하고 내가 영의 일을 따라가는데 영을 따라가는데 뭐예요? 영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생명으로 샘솟아나고 그 생명의 힘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0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육신의 위기는요, 사실은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에게 주는 아주 가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뭐냐?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사실과 육신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사실이 100% 맞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 말이 맞고 여러 사람들이 딱 민주주의다 이래서 수의 논리, 힘의 논리 거기에 서 있는 게 다 맞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을 삼아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믿는데 육신의 힘을 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게 가짜 위기와 진짜 영적인 축복의 차이입니다. 주의 중에요, 혼유사고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차가 간대요. 어차피 비슷한 기름이니까. 경유든 휘발유든, 휘발유를 경유에 넣든 경유를 휘발유에 넣든 있잖아요. 차종이 정해진 게 있는데, 그죠? 디젤과 가솔린. 근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섞이면요, 나중에는요 안에서 쇠가 다 부딪혀가지고요 깨지고 차가 결국은 멈춰서요 엉망이 됩니다. 그 차는 그렇게
원리적으로 잘 반응해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사상과 복음, 인연과 윤리, 이익과 사람, 철학과 종교 등 많은 것들이 복음과 섞였는데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성공과 섞여버리니까 복음이 뭐예요? 사람 많으면 아우 저게 교회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아우 저게 교회의 모습이지. 훌륭한 목사님이 딱 서 계시면 아우 저게 모습이지. 윤리적인 문제 없는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 다 혼유사고입니다. 그거. 진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뭐 국수를 말아도 돼요. 노숙자랑 같이 잠을 자도 돼요. 그거는 다 외적인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아요. 뭐예요? 또 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쫓기 때문이다. 아니, 왜 육신을 따라가느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문제와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끌림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뭐라 하시는지 귀 기울인다 이런 의미죠. 이런 걸 보고 영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자꾸 음란하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보고요. 결단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 과감하게 자기의 성기를 잘랐습니다. 근데 저는 TV 그만 봐야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코드도 잘 못 뽑아요. 그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의지를 가진 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집에서 밥 먹어 하는데도 안 나가죠. 잘 알겠어요. 잠깐만 이러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가 약한 내가 성령에 이끌린다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랬어요. 우리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래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죄란 어떤 것입니까? 방향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목적지에 가 있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본래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거예요. 원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소품과 도구로.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으로 인도해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게 구약에 주신 언약인데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밖에 두셨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셨는데 그 마음에 어떤 단어로 남아 있습니까? 아, 그 예수. 아, 그 큰 은혜. 아,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이에요.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너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편지가 뭐예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겠대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시겠대요.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그리고 그 창조된 자를 불러오는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 성전의 성막에?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여 두시고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이 마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현장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우리 예중교회에 두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내가 새겨놓았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을 따라간다 그래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읽어집니까? 이게 예배할 때요. 꺼내어 읽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새겨진 것.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 있죠. 이미 내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15절 말씀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말씀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인 것을 더불어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납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In his step.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그냥 내가 슬플 때 아니면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붙잡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 창조의 목적과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들, 이걸 생각하시면서 in his step이죠. 하나님이 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골프 선수 최경주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PGA 챔피언이 될 때 그 아내가 전날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줬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래요. 골프를 치는데.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제는 3홀밖에 안 남은 거예요. 15홀까지 가서. 근데 딱 점수판을 보니까 1등이에요. 그걸 간증하는 거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뭐예요? 내 실력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골프 선수들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래요. 프로들은. 웬만하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 그날 누가 그 실력대로 자기의 실력대로 제대로 잘 발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래요. 근데 최경주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 실력이 나오더라. 물론 예일 뿐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냐. 4, 5,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죠. 사망을 가져다 주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어려운 도전해야 될 때, 당연한 도전해야 될 때 뭐 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나는 생각 이상도 아니고 생각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내 존재입니다. 자의식,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타의식과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상황들, 그것도 있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울병이란다. 우울증, 정신병, 뭐 여러 가지 막 문제 당하는 생각 있죠. 그 생각이 나라니까요. 그래서요, 데카르트의 가장 큰 명제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만큼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이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는요, 갑절의 영감으로 이 세상을 살릴 만큼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아예 몫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장자의 몫을 갑절의 영감을 나게 자신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하시는 뭐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참 참담할 때 있죠. 슬플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에 속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느냐? 생명이요 평안인 그 하나님의 일에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습니다. 구원, 은혜, 소속 자녀.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생명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예요?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예전에 가판에서 막 먹고 살겠다고 막 장사하는데 막 뭐예요? 뭐 공무원들이 와서 치우라 그러고 막 건달들이 지나가면서 막 돈 안 내고 가져가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이마트로 갔어요. 입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 못 와요. 사망과 죄의 법이 깡패 못 와요. 물건 팔면 저기서 알바가 계산해줘요. 띠 정산해줘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상사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그런 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본청 내사과로 가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놓여 있었는데 본청, 그것도 감사과로 딱 가게 되는 순간 덜덜 떨어요, 자기 상사가. 상사의 상사들도 다 떨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본청.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요. 혹시나 이 뭐예요? 노예에, 내가 노예였는데 그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잖아. 난 또 노예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감히 종들을 팔던 그 종들의 주인이요. 일로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인데 저 주인의 얼굴 봐서도요. 함부로 못해요. 주인이 왕이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했습니까? 자녀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 사실을 믿고 어디서 나왔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유대주의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멸망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죠? 핍박자였던 자신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가였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가였어요? 완전히 유대교에 빠져있고 스펙에 빠져있고 미래라는 그 허황됨에 빠져있던 바울을요 이끌어내셨어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일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린 그 증거의 말씀이 다 어디에 있죠? 성령 행전,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뭐라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똑같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놓으셨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2장 6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저게 내 소원이다.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요, 치근하게 보는 게요, 굉장히 무례한 거래요. 아이고, 저 탄자니아, 저 키르기스탄, 저 못 사는 나라에,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미개한 나라에, 중국? 아이고, 북한? 이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인데 함부로 막 아유 애들도 데려간대. 강남 8학군에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몽골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의 자녀들. 누구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젊은 피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선교사님 자녀인데 왜 악동인지 모르겠지만 악동 뮤지션. 봐보세요. 엄청 도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근데 그분들이 움직일 때는요, 뭐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해야겠다 생각하고. 힘들 줄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주방도 잘 안 들어가시더만. 내가 집에서 한 거 여기 와서도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소원이 생겨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SVM이라고요. SVM. 이것이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SVM이 무엇이냐? Student Volunteer Movement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란 거. 처음에는 7명이서 건초더미 위에서 시작한 기도회가요, 나중에는 집회를 했는데 100여 명이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100여 명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 지원을 한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요, 그 후로 50년 동안 2500명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요, 대학생들 중에 하버드, 예일, 에머스트, 윌리엄스 칼리지 대학생들이요, 구름대같이 몰려 나오니까요, 다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야, 하버드, 예일 이런 명문대에서 애들이 지금 돈 버는 일을 해야지. 네가 어디 저기 모르는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거 우리한테는 완전 인적 낭비야. 우리나라 망해. 그러지 마. 우리가 아무리 청교도정신으로 미국을 세웠지만 그럴 만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인생을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 같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때부터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진주들을 목걸이로 차고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영의 일 때문이에요. 누가 육신의 일로는 막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육신의 일로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그 젊은 사람들을요, 뭐예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대한항공 그 있잖아요.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모닝캄이라고. 그거 있는 목사님 옆에 있었더니만 수화물 20kg 더 넣었는데 나는 그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고. 근데 그 위에 등급이 또 있어요. 밀리언 마일러라고. 같은 항공사의 같은 등급인데 여기에 등급 받으면요. 수속 카운터 무료 이용. 프레스티지 라운지로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짜로. 거기다가 우선 대기. 위탁 수화물 모든 곳에 저번에 20kg였는데 여긴 32kg. 어마어마하죠. 저도 그런 등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돈이에요. 금지할 법이 되는 거예요. 돈 있어도 안 돼요. 그 등급이 없으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요. 자꾸 금지할 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목표 삼으신 분도 있어요. 체면, 계단처럼 올라가는 직분, 기쁨도 감사 없이도 결국 교회의 정통과 목회자의 윤리만 따지는 것, 세상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있는 교인들 모습 있습니다. 지금 교회 현주소가 그래요. 진짜 내가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성령의 일을 말하지 않으니까. 다윗이요.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요. 시편 56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약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도 희리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 달라 이거예요. 내게 없는 것. 죄를 지어놓고도 다윗이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치유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언약. 시편 어린 다윗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4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다 지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싸우러 나가는데도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하느냐? trusting. trying. 시도가 아니라 맡김. 트러스팅이다고. 시도가 아니에요.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트러스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응답. 아멘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내 생각이 맞춰질 때 우리의 그 애티튜드가 뭐죠? 반응이, 자세가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근데 너무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은혜되는 것만 아멘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삶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영의 일이
여러분에게 자주 생각나고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던 그 예전의 운명 속에 있던 내 모습이 죽어져요.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메시지, 그걸 붙잡는 예배의 시간.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을 예배하게끔 도와보세요. 예배하도록 돕는 것 있죠. 그게 전도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예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누림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멈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준교회 시간표가 다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근데 이때 누림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 일, 사람, 사건, 이거 있죠. 우리는 사실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수능은 누구의 문제라고 했죠? 고3의 문제입니다. 재수생의 문제입니다. 대학 갈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죠? 입대는 대상자의 문제라니까요. 다녀온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3초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직 하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한 절은 아니고 단 5절 될 겁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우리는 로마서를 하면서도 정말 다른 성경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게요. 38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했으니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막 주방에 가서 막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그 자매 마리아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 듣고 끼낄 깔깔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 털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뭐 하죠? 그걸 보더니만 열이 받아갖고 음식하는 거 내팽개치고 딱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나 지금 저기서 완전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이란 것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낄낄 거리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리아를 보내요. 내 일을 돕게 해주시라고.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마리아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라. 그래도 싸가지라는 게 있으면 좀 너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게 관심이 없어. 지금 영혼을 만나러 여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신 줄 알잖아요, 마리아는.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서 진짜 이 예화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혹시나 서운한 마음 들어 하지 마세요. 누구는 해라 말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뭐라고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서의 기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문이 열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불러오게 되는, 그래서 전도를 위해 실제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복한 주일,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였사오니 오늘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생각나 우리의 생각이 아멘하여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